능견급소견 견자실제요 불괴어진법 차인유지불. 능견과 소견, 견이라는 것을 다 버려서 참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깨달아서 부처를 안 해. 자, 이거 능견과 소견이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종용록 32칙 앙산심경, 거기에서 앙산 스님께서 아주 법문을 잘 해주시고 계세요. 이 능과 경에 대해서 가서 한번 더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학인이 조주스님께 이제 물은 거예요. 여하시 인경구탈입니까? 인이 이제 능이고 경이 이제 경이에요. 그래서 능을 또 인, 사람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경을 법으로 또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인법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인경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이 인경구탈입니까? 능경과 소견을 벗어난 것입니까? 어떤 것이 능과 경계를 벗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스님께서 병분절신하고 독처 일방이니라. 병주와 분주는 소식을 끊고 홀로 한 곳에 머문다. 독처 일방. 이렇게 이제 답변해 주십니다. 공부인들은 잘 참고해가지고 능과 경이 뭔지 내 공부길에서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응무소지생심,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어디에? 불응주 색성향 미촉법 생심.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 이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는 것이 이게 경계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과에 가 있는 시선, 이게 뭐겠어요? 사과에 가 있는 시선, 이게 능이겠죠. 이걸 돌이켜. 돌이키면 우리 텅 빈 마음자리에 이제 들어오는 거겠요. 예. 그래서 우리 공부인은 능과 경을 내 공부께서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작 여시관, 마땅히 여시관을 지어라. 이와 같이 보기. 부처님 당신 지금 정원주 대면념 생각을 다 돌이키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선을 코끝에 두고 생각이 일어난 자를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추우면 추운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춥다 이렇게 3번 되뇌이면서 그 추운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보는 거, 그것이 여시관 비파사나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응작시신마, 마땅히 이목구를 지어라. 화두를 들어가지고 이목구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라 이 말이에요. 화두,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머리에 붙어서 붙어있는 이야기, 머리에서 안 떠나. 그게 화두예요. 그리고 이제 반야심경에서는 관자재보살도 보살도 삼세재불도 모두 반야바람일다의 의지에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시고,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 이것은 크게 신비한주의고 밝은주의고 위없는주의고 같음도시 같은주의며 모든 고통을 없애주어서 진실에서 허망하지 않아.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를 주라고 설하니라. 이러는데 이 고설 반야바람일다 주,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를 주라고 설하느니라. 이 문장을 조계종 한글 반야신경에서는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 주를 설하리라 이래가지고 바로 앞 문장에서 반야바람일다 이 자체를 주라고 했는데 바로 그 뒷 문장에서 또 무슨 새로운 반야바람일다 주를 설한다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이 앞뒤 문장이 지금 모순이잖아요. 그것도 몰라. 자기 눈이 땅에 떨어져 본지도 몰라.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우리의 인식체계가 그렇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 번역한 이 스님들의 업을 벗겨주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반야신경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즉설주알, 주를 설하고 가라되 아지아제 바라아제 파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세 열반으로 가세 열반으로 어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모두 어서 이 반야바람일다 이목구를 수행해가지고 깨닫자고 권장하는
후렴구요. 예, 우리 부처님들은 반야신경 금강경, 불교, 부처님 가르침은 오직 이 무엇고 이렇게 의심을 일으켜가지고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에 들어가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몸을 벗고 갈 때 생사 윤회를 끊고 영원한 그 참 마음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종용록 47칙 조주 백수 이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법 만송 행수선서 설법이요. 뜰 앞의 측백나무 장대 끝에 나부끼는 깃발은 무수한 봄을 이야기하는 한 송이 꽃과 같고 무한한 봄을 이야기하는 한 송이 꽃과 같고 꽃이 봄을 이야기한다고 이제 멋진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무한한 봄을 이야기하는 한 송이 꽃과 같아. 대해의 물을 이야기하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 대해의 물을 상징하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이 말이에요. 500년 만에 출세한 부처는 멀리 인간계를 벗어났다. 말과 생각에 떨어지지 않고 깨달음을 말할 수 있겠는가? 네, 일어났어요. 자, 여기 뜰 앞의 측백나무 장대 끝에 나부끼는 깃발은 무한한 봄을 이야기하는 한 송이 꽃과 같다. 이것은 이제 한 송이 꽃이 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뜰 앞의 측백나무 장대 끝에 나부끼는 깃발 이런 것들은 뭐겠어요? 화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화두인데 우리 그 마음을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화두라 이 말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더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 장대 끝에 이제 뜰 앞의 측백나무는 지금 살펴볼 구절이고 장대 끝에 나부끼는 깃발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스님 둘이 이제 대화를 나눈 거예요. 스님 갑이 저것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님 을이 저것은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때 해능 스님이 그것을 보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걸 말하는 거겠어요. 자, 그럼 이제 본칙을 봅시다. 본칙. 그리고 여기 지금 조주 백수인데 백수라는 것이 이 백자가 측백나무 백자고 잣나무 백자로도 쓰여요. 그런데 지금 절 앞에 심은 거 이게 정원수로 그러면 이게 절 앞 정원수로 잣나무를 심겠어요. 그 아름드리 잣나무를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측백나무예요. 번역 이제 화두는 뜰 앞의 잣나무라 해도 상관없고 뜰 앞의 측백나무라 해도 똑같지만 정황을 보면 이게 측백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뭐 잣나무로 할 것이 있겠어요? 물론 이제 한 글자니까 더 좋긴 한데 그렇다고 그 왜곡된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측백나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뜰 앞의 잣나무이라 다들 이러잖아요. 뜰 앞에 그 잣나무, 아름드리 잣나무를 심은 그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집 앞에 그 아름드리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 사람이 답답해 살겠어요, 그거? 지금도 중국에 백림선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절에 가면은 측백나무가 아주 잘 심어져 있대요. 우리 부처님은 그걸 아시고 이제, 들으십시오. 본칙.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조주가 대답했다. 뜰 앞의 측백나무다. 조주 스님 당시에도 측백나무를 많이 심었던가 봐요. 자,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뜰 앞의 측백나무다.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만송 행수선사가 여기에 차거하기를 달군 벽돌로 내려치니 밑바닥까지 어는구나. 일어났어요. 벽돌을 뜨겁게 달고 가지고 이걸로 내려치니까 밑바닥까지 얼어. 이 말이 뭔 말이라고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초전, 타착, 연저동. 이거 제대로 번역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참 애먹었어요. 이거 번역하느라고. 달군 벽돌로 내려치니까 밑바닥까지 얼어. 지금 이 묻는 스님이 조주 스님께서 뜰 앞의 잣나무니라 이러니까 뜰 앞의 측백나무니라 이러니까 지금 어리둥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밑바닥까지 얼어버렸다 이 말이야. 이걸 지금 아주 멋지게 표현해놨어요. 달군 벽돌로 내려치니까 밑바닥까지 얼었어. 공부인들은 그런 걸 아주
잘 참고해 보시고 얼마나 이렇게 선사들이 관찰력이 뛰어난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이 의심하는 화두 들어가지고 이 먹고 이렇게 의심하면서 아주 미세하게 흐르는 내 생각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멍하면 안 돼요. 또렷하게 깨어 있으면서 내 그 의심 일어나는 그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천동 정각선사의 송이요. 눈썹에 언덕처럼 흰 눈이 쌓이고 눈썹에 언덕처럼 흰 눈이 쌓여. 눈썹에 흰 눈이 쌓여. 눈은 강처럼 가을을 머금었네. 눈은 강처럼 가을을 머금었어. 강물에 가을빛이 비친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눈에도 다 그 단풍나무를 비출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눈은 강처럼 가을을 머금었네. 멋지게 표현했어요. 이걸 이제 공부길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입은 바다처럼 파도를 일으키고 혀는 배같이 흐름을 타네. 난을 지나가는 손 태평의 저울. 늙은 조주여 총림을 흔들어서 끝내 쉬지 못하게 하네. 헛되이 힘써 공부하며 수레를 만들어 바퀴자국에 맞추고 본래 기량이 없으며 넓은 계곡을 막아서 도랑을 메우네. 한번 이거 이제 공부길에서 한번 참고해 보세요. 뭔 말하는 건지. 헛되이 힘써 공부하며 수레를 만들어 바퀴자국에 맞추고 본래 기량이 없으며 넓은 계곡을 막아서 도랑을 메우네. 자, 헛되이 힘써 공부하며 수레를 만들어 바퀴자국에 맞춰. 바퀴자국에 맞춰서 수레를 만들어야죠. 근데 먼저 수레를 만들고 바퀴자국에 맞춘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죠. 그러니까 헛되이 힘써 공부하는 걸 여기에 비유한 거예요. 이게 어떤 사량 분별하면 이게 다 헛된 공부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 먹고 이렇게 의심만 일으켜야지. 내가 어떤 모르는 구절이 나왔을 때 부모 미생이 본래 면목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렇게 다만 의심만 일으켜야지. 이것을 어디 무슨 경전이나 어록에서 찾고 사전에서 찾고 이러면 어긋난다는 걸 지금 이렇게 말해 놓은 거예요. 수레를 만들고 바퀴자국에 맞추면 이게 되겠어요? 바퀴자국을 딱 가지고 가가지고 먼저 수레를 만들어야지. 마치 지금 세상에 그 도로폭 있잖아. 도로폭보다 더 넓은 바퀴축을 가진 차를 만들면 도로를 갈 수 없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를 만들어 가지고 이 도로에 맞추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 비유입니다. 자, 본래 기량이 없으며 넓은 계곡을 막아서 도랑을 메우네. 자, 이것도 이제 한번 참고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문염송에는 421칙 백수라는 이제 제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자, 선문염송에 좀 더 뒷글이 한 번 더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어떤 것이 조사가 설레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그러니까 조예스님께서 뜰 앞에 칡백나무이라 이렇게 대답해 주니까 묻던 학인이 화상께서는 경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이랬어요. 이 모자란 놈이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사가 말했다. 나는 경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 상에 떨어진 놈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스님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선사가 대답했다. 뜰 앞의 칡백나무니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안 스님이 각철취에게 물었어. 각철취는 이제 조주스님의 제자예요. 조주에게 뜰 앞의 칡백나무 화두가 있다 하는데 사실인가? 각철취가 대답했다. 선사께서는 그런 말씀이 없었어. 법안이 다시 물었다. 지금 천하에서는 모두가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조주가 대답하되 뜰 앞의 칡백나무니라 했다고 하는데 어째서 없다 하시오? 그러자 대답했다. 선사를 비방하지 마시오. 선사께서는 그런 말씀이 없었어. 이랬다는 거야. 자, 이거 이런 잘 살펴보시면 공부인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처님 말씀도 있잖아. 부처님 열반에 드실 때 내가 49년 동안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느니라. 그러고 가시잖아요.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설두인이 송했다.
700갑자의 늙은 선사가 조주스님이 120살을 살았기 때문에 갑자가 720갑자를 사신 건데 이거는 이제 700갑자는 거예요. 700갑자의 늙은 선사가 나라는 평온하게 했지만 그들을 괴롭히네. 서쪽에 오신 뜻을 붙자 측백나무를 가리켜서 도리어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무기를 들고 나서게 했네. 또 성했다. 전 성인의 영특한 기미는 친하기 어려우니 용이 용새끼 낳는 일 쉽다고 여기지 말라. 조주가 여러 성과 바꿀 구슬을 빼앗으니 진왕과 상여가 모두 목숨을 잃었네. 자, 이 조주가 여기 용이 용새끼 낳는 일을 쉽다고 여기지 말라. 이거 각철취가 깨달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조주가 이제 조주가 각철취 스승이니까 조주가 이제 각철취를 낳았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조주가 여러 성과 바꿀 구슬을 빼앗으니 이게 뭐겠어요? 여러 성과 바꿀 구슬이 이제 그 역사 속에서는 그 진나라가 진왕이 조왕한테 이제 그 벽옥을 주면 내가 12개 성을 떼주리라 이런 거예요. 근데 갖다 주니까 성을 줄 생각을 안 하니까 인상여가 다시 그 옥을 돌려받아가지고 조나로 다시 돌려보내버렸어요. 역사적인 고사는 그런데 지금 조주가 여러 성과 바꿀 구슬을 빼앗으니 이 뭔 구슬이겠어요? 국민은 금방 알아들어야 돼요. 진왕과 상해가 모두 목숨을 잃었네. 이런 건 창구에서 그냥 퍼뜩 알아들어야 됩니다. 진왕과 상해는 뭐겠어요? 여러 선객들이죠. 목숨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분양소가 성했다. 뜨라프의 측백나무 땅에서 나오니 소와 보습으로 산마루의 밭을 갈 필요 없다네. 서쪽에서 오는 천가닥길에 빽빽이 우거진 숲이 바로 눈동자일세. 빽빽이 우거진 숲, 그것이 바로 눈동자야. 어떤 것이 조사와 서쪽에서 오는 뜻입니까? 뜨라프의 측백나무다 이 말이야. 같이 살펴보세요. 천의 회가 성했다. 조주의 뜨라프의 측백나무여 한겨울에 차가운 땅을 긁는구나. 한겨울에 차가운 땅을 긁어. 같이 한번 참고해보세요. 한번 공부길에서. 곳곳의 푸른 버들은 말을 맬 수 있고 곳곳의 푸른 버들은 말을 맬 수 있어. 이게 지금 공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집집마다 문 밖은 장안으로 통한다. 집집마다 문 밖은 장안으로 통해. 문 밖의 길은 모두 장안길로 통해. 사통팔달이야. 이게 이제 공부길을 얘기해 주는 번뇌적 도리니까 한 생각만 돌이키면 바로 도리니 우리 마음자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이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내 천이 성했다. 조주의 뜨라프의 측백나무 얼음과 서리가 뼈에 사무치도록 차구나. 조사가 들어 올려도 까딱하지 않아 앉아서 눈으로 서로 보게 하네. 또 성했다. 앉아서 눈으로 서로 보게 한 조주의 뜨라프 측백나무 외로운 뿌리는 옮길 수 없네. 무성한 가지 밑에 맑은 바람 그칠 날 없는 줄 믿어야 하네. 맑은 바람이 뭐겠어요? 이런 걸 알아들어야 돼요. 또 성했다. 조주의 뜨라프의 측백나무 뿌리도 없는데 곳곳에서 나고 진흙소가 울부짖는 곳에는 한밤중에 해가 밝구나. 자, 뿌리도 없는데 곳곳에서 나. 진흙소가 울부짖는 곳에 한밤중에 해가 밝아. 한밤중 뭐예요? 어둡죠? 밝음. 이런 게 이제 공부기를 일러주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조주의 뜨라프의 측백나무 잎새 소리 언제나 가을빛을 띠네. 밝음마다 모두를 누설하니 도사가 나귀를 거꾸로 타네. 도사가 나귀를 거꾸로 탄다는 이 말.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또 성했다. 조주의 뜨라프의 측백나무 무성한 빛 대천세계에 가득하고 오늘 아침 일찌감치 죽을 먹고 다시 해가 돋도록 늦잠을 자게 놓아두네. 자, 도사가 나귀를 거꾸로 탄다. 이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숭승공이 성했다. 조주의 뜨라프의 측백나무여 모래바운 원래가 지을 수 없네. 눈 있는 사람이 앞을 못 보고 눈 있는 사람이 앞을 못 봐. 혀 없는 사람이 말을 할 줄 안다. 무설인 혀 없는 사람이 말을 해. 앞 못 보는 이와 말할 줄 아는 이를 그대에게 또다시 이야기하니 남쪽으로 향한 임금은 하나인데 조정에는 가득한 주자복일세. 신하가 가득하단 말이야.
임금은 남쪽으로 향한 임금 하나인데 조정으로 가득한 주자복 신하들이다 이 말이야. 이 말이 공부기를 넣는 거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편성에게 어떤 스님이 와서 뜰 앞의 측백나무 화두를 물으니 성이 말했다. 내가 말해주기를 사양하진 않지만 그대가 믿겠는가? 스님이 말했다. 화상의 소중하신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이에 성이 말했다. 처마 끝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들리는가? 그 스님이 말 끝에 활짝 깨닫고 자기도 모르는 결에 야라고 하자 성이 말했다. 그대는 어떤 도리를 보았는가? 스님이 아래 개성으로 대답했다. 처마 끝의 빗방울이 분명하고도 역력하구나. 건곤을 쳐부수니 당장의 마음이 쉬어지네. 그러자 성이 기뻐했다. 자, 우리 한번 참고해 보세요. 처마 끝의 빗방울이 분명하고도 역력하구나. 건곤을 쳐부수니 당장의 마음이 쉬어지네. 이 말 한번 참고해 보세요. 선예대사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뜰 앞의 측백나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선사가 말했다. 하늘가에서 달이 솟느니라. 자, 하늘가에서 달이 솟아 다음 개성을 읊었다. 뜰 앞의 측백나무여 하늘가에서 달이 솟네. 돌장승이 손뼉치며 웃고 진흙소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네. 자, 돌장승이 손뼉을 치며 웃어. 그리고 진흙소가 바닷속으로 가. 이게 뭔 말인지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거. 운거우가 설법할 때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기묘하구나. 옛 성인들이 한마디 반구절을 남기신 것이 범부와 성인의 문턱을 막아버린다 말할 수 있고 미륵의 눈동자를 곧장 보여 고금에 추락됨이 없게 했다 하리라. 그렇지만 대중들 중에는 다르게 해석하는 이가 많고 헤아림이 한 가지가 아니어서 바른 종지를 묻어버리고 말과 이름을 잘못 쓰는구나. 말에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혹은 곧게 뻗은 푸른 데가 모두 지녀요. 끝없는 국각꽃이 반야 아닌 것이 없다 하며 혹은 산, 강, 풀, 나무 등 모든 것이 다 참마음의 나타남인데 어찌 뜰 앞의 측백나무뿐이겠는가? 티끌, 먼지, 기와 조각이 모두가 한 법계 안에서 겹겹이 끊임이 없어 이론과 현실이 원흉함이라 한다. 혹은 뜰 앞의 측백나무를 입 밖에 내자마자 알아서 그 본체 전부가 참임을 보아야 하니 망설이면 벌써 티끌 경계에 빠진다. 모름지기 그 사람의 작용이어야 하니 계기에 임해 보게 된다 하며 혹은 방망이질을 하거나 혹은 할을 하거나 혹은 주먹을 보여주거나 혹은 옷소매를 한번 흔들고는 이런 이의 안목은 마치 번갯불이나 돌 부딪히는 불빛 같다 하며 혹은 뜰 앞의 측백나무에 다시 무슨 뜻이 있겠는가? 조주가 사람들을 지도하는 것이 사실의 이야기뿐이었다. 시장하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잔다.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가 자기 살림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니 이런 견해가 좁쌀 같고 3대 같으나 모두가 천마의 종족이며 외도의 무리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들은 다 모두가 외도다 이 말이야. 다만 심식을 따라 분별하여 취했다 버렸다 하면서 억지로 직연을 삼고는 입과 귀만으로 전해주고 받아지녀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의 명리만 도모하니 이 무슨 업인가? 조사의 가풍을 더럽히는구나. 말만 늘어놓아가지고 그 조사선을 어지럽힌다 이 말이야. 어찌하여 제 방으로 다니면서 두루두루 선지식을 찾아서 몸과 마음을 연마하지 않는가? 납자 비슷하기는 하나 예로부터 종문의 본보기가 되는 스승은 따로 있느니라. 우리 부처님의 마음자리는 제석과 법왕들이 손을 모아 공경하고 사면과 십성이 그 까닭을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불자를 들고 말하였다. 만일 여기서 알아차리면 산, 강, 땅덩이가 그대와 함께 동참하리라. 다시 좌우를 돌아보면서 말하였다. 내 어찌 감히 양민을 억압해서 상놈을 만들겠는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어찌 양민을 억압해서 상놈을 만들겠느냐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내 공부길에서 보셔야 돼요. 불감근이 이 이야기를 들어 말하였다. 도대체 스승과 제자의 도가 합하고 말과 뜻이 서로 맞으면
뜻을 얻어 말을 잊고 그 말 그때 깨달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은 잊어본다 이거죠. 토끼를 얻어 토끼 그물을 버리며 고기를 잡고는 통발을 버리게 되니 조사의 도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 선사가 한마디 해주면 거기에서 딱 그 마음을 깨달아버리면 그 말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말은 그 말이에요. 옛날에 청량이 법안스님 각철추에게 물었더니 각철추가 말하기를 그런 말이 없다 했다. 청량이 다시 지금 천하에서 모두 전하기를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적에 쏘신 뜻입니까? 하니 조주가 뜰 앞의 측백나무니라고 대답하였다는데 어째서 없다고 하는가 하니 각철추가 선사를 비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선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청량이 당장에 그 뜻을 깨달았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49년 동안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중들이여 조주의 뜰 앞의 측백나무 화두를 보았다면 다 같이 보았을 것이요 들었다면 다 같이 들었을 것인데 어찌하여 각철취가 선사는 실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까? 법은 문자를 떠나서 말에 있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선과 악을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의 본체가 저절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는가? 선과 악을 생각하지 않으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 본체가 저절로 나타난다 이 말이. 누더기 밑에 일은 송곳 끝을 넣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누더기 밑에 일은 송곳 끝을 넣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번 참고해 보세요. 위로 향하는 한 가닥 길은 천성인이 전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일 이렇게 한다면 조주를 저버리게 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미 그렇지 않다면 어째야 옳을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모두 안 되느니라. 이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모두 안 되느니라. 이거 마조 스님이 아마 그 약산 스님께 물어준 얘기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약산 스님이 모기가 무쇠소를 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해가지고 아마 인가를 받으신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양구했다가 말하였다. 알겠는가? 머리로 무성한 풀을 뚫어서 집착 없음을 알고 뿔을 가지에 건 영향이 조주니라. 자, 머리로 무성한 풀을 뚫어서 집착 없음을 알고 뿔을 가지에 건 영향이 조주야. 조주심은 깨달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보전에서 말했다. 설두현이 일찍이 대양에서 지객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 절에서 지객 소임을 받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객과 객스님하고 조주의 종지를 토론했어. 객이 말하기를 법안선사가 옛날에 각철취라는 일을 금능에서 만났는데 각철취는 조주의 시자로서 호칭은 명안이었다. 법안이 조주의 뜰 앞에 측백나무 아들을 아는가 하고 묻자 각철취가 선사는 그런 말씀이 없어서 선사를 비방하지 않는 것이 좋겠소 하였다. 이에 법안이 손뼉을 치면서 참으로 사자의 굴속에서 나왔구나 했으니 각철취는 그런 말이 없다 했는데 법안이 긍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 설두현이 종문의 억양이 어찌 일정한 규례가 있겠소 했다. 설두현 벽암록 백칙을 선정해가지고 개송을 붙인 스님이 설두중현 스님이에요. 그 스님이 종문의 억양이 어찌 일정한 규례가 있겠소 했단 말이에요. 이때 고행하는 납자가 곁에 모시고 섰다가 고행을 하면서 이렇게 행자처럼 옆에서 모시는 그런 스님이 있었던 거야. 옛날에는 피시시 웃고 물러갔다. 객승이 물러간 뒤 설두가 불러서 따지기를 내가 객승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대가 감히 비웃었으니 웃은 뜻이 무엇인가 하니 납자가 지객 스님께서 지혜의 눈이 밝지 못하여 법을 감태감이 바르지 못하는 것이 잘못 우스웠다 했다. 설두가 다시 묻기를 무슨 별다른 뜻이 있는가 하니 다음과 같이 개성으로 대답했다. 설두 스님도 보세요. 지금 자기가 지금 법을 박지 못하고 자기한테 당신이 지금 법이 박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화내지 않잖아요. 묻잖아요. 무슨 별다른 뜻이 있는가? 항상 공부의 자세는 이런 거예요. 다음과 같은 개성으로 이제 고행 행자가 답을 한 거예요. 고행 스님이 토끼 한 마리가 애길에 나서니 푸른 매가 보자마자 낚아채 갔네. 뒤따라온 사냥개는 신령한 성품이 없어서 공연히 마른 나무 말뚝에 예전 자리에서 찾는구나. 이거 잘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그 일화하고 토끼 한 마리가 옛길에 나서니
푸른 매가 보자마자 낚아채 가버렸어. 뒤따라온 사냥개는 신령한 성품이 없어서 공연히 마른 나무 말뚝에 예전 자리에서 찾는구나. 이것을 지금 조주 스님한테 하기니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조주 스님께서 들 앞에 측백나무니라 이렇게 일러주신 일화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객스님하고 설두 중현 스님하고 답변, 각철취가 선사는 그런 말씀 없었습니다 하니까 법안 스님이 손뼉을 치고 깔깔 웃으면서 긍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니까 그 종문의 억양이 어떻게 일정한 기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거예요. 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개송을 주신 거라면 이 개송을 한 거야. 토끼 한 마리가 애끼를 나서니 푸른 매가 보자마자 낚아채 갔네. 뒤따라온 사냥개는 신령한 성품이 없어서 공연히 마른 나무 말뚝에 예전 자리에서 찾는구나. 이 지금 고행한 이 답자가 아주 잘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인 아주 참고하는 맛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수께끼 좋아하잖아요. 수수께끼. 그런 거 이거 한번 잘 참고해 보십시오. 공부길에서 이 개송을 들은 설두현이 신기하게 여겨 그와 도반을 맺었다. 설두현 스님이 인정하신 거잖아요. 네. 자, 여기까지인데 아무튼 이번 조주 백수 정전 백수자 뜰 앞에 측백나무 이것이 화두가 좋으니까 여기에 염송도 아주 좋은 게 많아요. 제가 강조한 내용들 그걸 한번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먹고 돌이키는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하고 친하고 깨달으려면 깨달은 선지식과 친해야 되는 거예요.